사람이든 동물이든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해 그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거의 대부분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개정일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그런 많은 무슬림 국가에서 보듯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든지 또는 함께 그것을 겸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성경은 재정일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말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는 그 사회의 그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광야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고 아론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인 아론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임직식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이 임직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직식의 모든 과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오른쪽 깃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것을 바르라고 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한 주석가들이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아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임직식의 과정을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상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에 거룩한 자가 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아론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정결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아론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아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있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지도자를 세워 주셨고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일반적인 도덕적인 자연적인 그 원칙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로 세워주신 일반적인 도덕적인 원칙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자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래도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지. 지도자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덕적인 일반적인 원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탐심을 품고 교만하고 악해지면 그의 삶 역시 그의 모든 것 역시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자연의 원칙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통해 그의 삶이 깨끗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우리의 어떤 삶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그 또한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를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일반적인 도덕적인 자연의 그 원리와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그가 정결한 양심과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 역시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